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이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결과 중심적으로만 본다면 그 결과에 의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멈추고 잠들어 있지만 잠재력은 얼마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잠재력은 진리에 대한 반응도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 잠재력이 있어. 저 사람은 숨어있는 힘이 있어.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얼만큼 반응하느냐의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만큼 그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의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모습에 따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숨어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여력이 남겨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해서 얼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였어도 후회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잠든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사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경실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불안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안일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불안해서 조급하게 방향도 모르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 쉬는 것을 넘어 잠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안일함을 내려놓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리고 쉽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 가볍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다. 이전에는 잠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인생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잠든 것이다.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너무 인생을 가볍게 보는 자들에게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무겁게도 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자였습니다. 지금은 죽어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응할 수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결정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살아서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깨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진리를 향하여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체험들이 진리를 넘어 우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않냐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죽어있는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한 일이야. 이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세워져지는 그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죽음의 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흐름을 바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죠. 늦었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 마음들이 입술로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마음을 말로 고백하지 않거나 절망의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인데 입술로 고백하면 결정되어져 버리거든요. 그 절망의 말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가족들과 그 말을 듣는 이웃들과 그 말을 듣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에 의해서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그 절망의 말을 바꾸어 소망의 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에 있었을 때 그 절망이 되어지면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소망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은 지식적으로는 좋은 신앙이었지만 현재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잠들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오늘의 부활입니다. 바로 지금의 부활입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부활의 날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것을 가져보았지요.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때 기쁨이 가득하였지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상실이 오는 것이죠. 그때 아픔과 함께 소망이 생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의 상실이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때 소중한 것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저희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지만 가졌다 하나 감사가 없고 가졌다 하나 그 가치를 몰랐었을 때는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갖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사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시면 그 말씀 따라 반응하였을 때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삶의 변화를 먼 미래의 마지막 날로 연기하였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근거로요. 오늘도 새날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풀어가지만 또 능력이 부족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겠습니다.